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플한 믿음입니다.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아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썼습니다. 간단한 믿음, 단순한 믿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심플한 믿음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심플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단순한 이런 뜻 당연히 있고 간단한 이런 뜻이 있는데 수수한, 겸손한, 순진한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좀 달라지죠. 그런데요, 심지어 이런 뜻도 있어요. 순전한, 완전한, 간단한 건데 단순한 건데 그게 완전하대요. 심플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단순한 믿음 그러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그냥 심플한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믿음이 단순한 것 같으세요? 복잡한 것 같으세요? 오늘 제목은 심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 생활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자기 믿음 생활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단순해요? 나의 믿음 생활 진짜 심플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건 당연히 알겠는데 그거를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일에도 제가 이제 여성 목장에 같이 하면서 나눔을 가졌어요. 라이언 일병을 찾을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는 걸 쭉 들으면서 라이언 일병이 각 가정에 한 명씩 다 있구나. 예, 이렇게 결론을 내줬는데, 예, 그 나눠진 이야기만 가지고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가 단순한가? 계속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다고 하면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심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3장인데 벌써 이제 반밖에 안 온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언제 처음 등장하나 찾아봤더니 그 이름도 유명한 아말렉 전쟁 때, 출애굽기에 있죠. 아말렉 전쟁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손 드는 거죠. 그때 나가서 싸운 장수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딱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군사를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명령을 받고 그 명령 그대로 또 순종을 하죠. 그때부터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그리고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죠. 또 어디 여호수아가 나옵니까? 가나안 정탐할 때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 믿음을 증명해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선 이제 결국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이것을 또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벌써 나와요. 신명기 1장에.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이 얘기를 왜 해요? 모세 너는 못 들어가 이겁니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신명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서 있었던 전쟁, 거기서 승리하게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신명기 저 뒤쪽에 31장에 가서도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3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여호수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말씀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또 전하고 있는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분위기 어떠세요? 이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분위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는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막 정복하면서 이제 일부 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딱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희망차죠.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너무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아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생 그래프 요새 그런 거 그리더라고요. 점 보러 가서 그러는 건지 뭐 아니면 옛날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막 그래프를 그린지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의 인생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쫙 상승 그 선으로 쫙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틀림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텐데 여호수아는 인간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제대로 그 감당을 하려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승 곡선을 착 타고 올라갈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 몇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3장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3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이 나중에 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백성들이 알게 될 정도로. 은밀하게도 아니고.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예상했던 그 상승 곡선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한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자, 그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는 심플한 믿음,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는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럼 그 결과,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심플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왜? 삶을 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 삶을 안 살았나요? 그는 뭐 그냥 하늘나라 가가지고 살았나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뭔가 다를까요? 어느 부분에서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 심플한 믿음에서 우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일단 처음에 걸리는 부분이 순종하지 않는 거? 이제 이게 걸리죠? 순종하지 않는 거? 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 여기서 걸리는 거죠. 나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순종을 잘 해내야 평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플한 믿음이 유지가 됩니까? 그래도 심플한 믿음일까요? 조금씩 복잡해지는 건가요? 여호수아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의 인생 곡선을 상승 곡선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그 상승 곡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니까 아니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상승 곡선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기본 주민들하고 조약을 맺죠? 상승 곡선하고는 달라요. 다른 인생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인생도 또 복잡해지는 건가요? 여호수아의 믿음도? 게다가 오늘 읽은 말씀, 이건 이제 확실해졌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상승 곡선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은 끝나야 돼요. 예상하기로는 모세 대신에 모세는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서는 지금 건너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대요.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상황 끝. 그런데 뭐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뭐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예상할 수 없죠.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되지 않았어요.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과 이게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호수아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가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물론 또 많은 전공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냉정하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그를 어떻게 인정해 줬다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모세를 죽은 뒤에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여호수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잘못을 했었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도 그랬고 기브온 주민들을 하고 조약을 맺을 때도 그랬고 이런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깔끔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신다고.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고쳐 먹어야 돼. 우리 생각을. 늙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이름이 쭉 나와요. 5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 6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6절 계속 읽을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리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인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까지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나이 많아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눠줘라, 이 명령을 하고 계셔요.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 하면 됩니까? 그 땅 나눠주면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이 돼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듣자마자 아직 다 정복이 안 됐는데요? 땅을 나눠주라고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직 힘이 남았습니다. 저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저 나가면 일당백 할 수 있습니다. 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땅 다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할게요. 이럴 필요 없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진작에 정복을 끝내고 나눌 땅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는 향을 들 힘도 없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한탄할 필요도 없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주신 명령대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이 심플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심플한 믿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잘 하지 못하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이게 이제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걸 들으면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상을 합니다. 근데 주신 말씀만 딱 들으니까 너무나도 희망적이죠. 거기에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들만 생각되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아주 비참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측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하면서 막 읽으면서 막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근데 그 예측이 그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걸 두리뭉실하게 그냥 똑같은 걸로 자꾸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예측하는 거, 예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아요. 소망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아니에요. 거기서 혼동을 해요. 내가 예측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까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나요? 그 소망한 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어떨 때는 이루어지죠,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우연히, 확률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서 제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그런데 엉뚱하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민하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엉뚱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건 안 주세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별을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심플한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또 이제 잘 듣다가 저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고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눠주시죠. 이 겉면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축복하고 싶잖아요. 같은 지체가 이야기하는데 안 좋은 얘기 하겠어요?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또 하셔야 되고. 그것도 내 마찬가지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표현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양 우리가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가급적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게 된 것은 무엇이지? 이걸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 아닌 이것을 알고서 생각하고 알고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잘 분별하시면요, 정말 심플하게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삶은 심플하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도 이걸 잘 분별하면요, 심플하게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 순종입니다. 말씀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데 자칫 또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해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막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돼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나니까 한 거예요, 나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잘 참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꿋꿋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죠. 모든 것이 다 내 탓.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그래,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내 꼬라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그것 때문이구나. 심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과 지금 이런 생각들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신자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끊임없이 자책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하면 무슨 회개하는 것 같고, 뭐 자기가 반성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결국 자책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자예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지, 다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동일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들이 순종하는 삶 살기를 기대하죠. 특히 우리 가정의 라이언 일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당연히 위에서 기도를 해야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자꾸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되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잘 깨닫고 깨우쳐서 이것을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수단일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삶의 난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암담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심플하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 생활도 사실은 심플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복잡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순간에 야, 너 왜 내 계획을 이렇게 망가뜨리니?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옛날에 너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 너 이거 원상복구하려면 이거 다 네가 돌아갈 수 있게끔 책임져야 되고 네가 이것을 다 만회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거 듣고 그거 따르면 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목장 모임할 때 오고 가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로 많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얘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어요. 요 얘기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또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돼. 이거는 내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고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해야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할 때에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대와 요걸 구별하면서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건 맞기는 맞지만 이게 그러니까 살짝씩 섞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는데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순종을 해내야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걸 실패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얻을 수 없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또 심플한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 부담스러워서 얘기 못하겠네. 이게 꼭 다물고 있어야겠네. 이러실까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가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계속 어린애처럼 이제 계속 목사님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계속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장성하셔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장성하셔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이제 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떠먹여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시 시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 거예요. 제가 목장 모임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우리가 녹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요새는 뭐 녹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기록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그냥 그 순간순간의 생각으로 그냥 막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도 그것을 막 이렇게 귀담아 들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딱 새기고 또 곱씹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를 못해요. 그 수많은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러면서 그냥 듣고 끝. 혹시 기억하시나요? 월요일날 목장 나눔 할 때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감사한 거고요.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때뿐이고,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한 달 전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6개월 전에 한 얘기 또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럴 때도 많고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똑같은 씨름을 하면서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뭐 한순간에 싹 바뀌고 이런 것은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죠. 노력은.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장 모임 할 때 나눌 이야기들을 미리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이 준비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두 가지.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일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면 또 설교 말씀 들은 것 중에서라도 내가 이 말씀 막 듣고 은혜 받은 내용 나누고 싶은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준비만 해서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요. 듣는 분들도 달라져요. 듣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 듣는 거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눌 때 듣는 거하고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 시간에 나눠지는 얘기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적을 수 있으면 적는 게 좋겠죠. 적을 수 있으면 적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목장 모임 시간의 나눔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게
우리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부터 먼저 그렇게 조금씩 실천을 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주 미세해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그 잘못된 것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합니다. 특히나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으로 교회를 지금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지금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도록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